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원에 속한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들었고 또 구속에 대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죄인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속이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출생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가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께로 이 죄를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칭의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이 칭의란 말은 일컬을 칭자인데,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거, 선언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해주는데,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참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의를 이렇게 그냥 입혀주는 거 말입니다. 그냥 공짜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야지 얻은 것도 아니고, 수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보고 그냥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고 성경들이 많습니다. 보면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요, 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이제 8장 여기까지 이렇게 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죄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있는데 혹시나 자기 자녀를 죽였다든지 자기 자녀를 두들겨 패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당사자는 노를 바라고 화를 바라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좀 잠잠하게 만드는 것, 즉 말하면 그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화목 제물을 합니다. 보상하는 것, 화해하는 제물. 그리고 또 보면 법정에도 보게 되면은 무슨 벌금이 추징이 돼가지고 그 벌금을 이제 지불하면은 그냥 화해해 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해의 허물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화해의 허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좀 다르지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줘서 그냥 줘가지고 화해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죄를 자기 아들 줘가지고 아들을 대신 줘서 그거를 죄값을 지불하고 화해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화해하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헌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아주 간단한 어떤 면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데 이걸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선한 일 좀 해야 그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떤 것을 나는 내가 부족하니 이거 좀 채워달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뭘 해주면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응? 이런 것을 잘 구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요. 응? 제 유튜브 몇 군데 보면은요,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주 잘나는 분인데,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응? 아니, 대단해요. 아주 그냥, 우리는 도저히 말해야 된다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를 바로 안다는 것이,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아무리 그래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상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고 그게 우리는 하나님 선물로 줬다 하는데 자꾸 자기가 무슨 더 붙이고 하는 거, 자기가 돈 얼마 좀 더 붙였다 이게요. 좀 더 냈다 이게요. 예? 참 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무슨, 예? 그저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대 붙이려고 내가 좀 그게 좀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것은 잘하는 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의 문제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그냥 내 이 죄의 투성인데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진리를 비진리로 만드는 얘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다행인지를.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불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바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 되는 데 대해서 이 구원이라는 그 안에는요, 이 양자 됐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서 선포되는 법률적인 그런 그 행위가 바로 양자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서 선포되는 법률적인 행위로 죄인의 변화된 지위 또 뭐랄까요? 지위를 할 수 있겠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됨에 있어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하나는 전혀 자식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아들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행위입니다. 자기 전혀 가족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그 개인적인 선언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이게요. 아직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못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율법적으로는 이제 법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인이 몇 살부터입니까? 19살입니까? 18살입니까? 그래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12살만 되면 돼요. 미국도 사실상 10몇 살부터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성인이 되기까지는, 더 전까지는 이 종들하고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물론 이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녀는 자녀인데, 그러나 어떤 그런 재산을 받는다든지 물려받는다든지 그 전체를 물려받는 이런 권위는 바로 성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4장 1절 갈라디아. 시작.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아이 때는 종과 별 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이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얘들 어린아이일 때는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됨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 양자됨, 그것은 이제 성인식을 할 때에 그것이 완료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전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그랬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줬잖아요. 공짜로 그냥. 응?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 그러면은 그럼 자식이 없어서 양자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자식 아닙니까? 사람으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 자녀들의 뭐라 했습니까? 맨 맏아들 그렇지. 맏아들, 영적 맏아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우리 형님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자녀를 본다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 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거룩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거룩게 구분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죄를 범해도. 그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해도 어떻게 거룩함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분했는데, 내가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해도 이미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키느냐? 자복해야 되지. 여겨야 되지. 이건 교제 문제지. 결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거룩하면 영원히 거룩한 겁니다.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잃을 수 없어요. 한번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결의 대상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이 성결합니다. 성막의 그 재료가 세상에 있는 재료예요. 근데 그걸 재료를 갖다가 성막 안에 넣으면 그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물건이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뭐 많이 묻었다든지 관계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거예요. 무슨 아시죠? 그건 왜?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쓰시도록 따로 구분해놨는데 그 구분해놓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양들이 많지만은 그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그 고기가, 양고기가 거룩한 고기예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못 먹습니다. 무슨 아시죠?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 자녀들이 먹고 레위 자손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 아니에요. 무슨 레위 자손만 제사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니까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일을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술 먹고 다른 돌아다니면 누가 그 하나님 그 사람 보고 거룩하다 하겠습니까? 예? 이건 큰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 빨리 잡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막 쳐버립니다. 나중에 잘못한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때도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간증하는 거 듣고 그 사람이 뭔가 침례받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저 사람도 우리랑 믿음과 같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때 작용하고 구원 확신 가졌다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어?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걸 보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저런 짓 하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징계가 없다면 진짜 실제적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겠는가? 그건 거짓말로 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 가만둘 수 없어요? 징계하지.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래서 깨닫게 해서 하겠는 겁니다. 자, 성막이 거룩합니다. 성막을 지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지만은 그 모든 재료는 세상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하는 건 그런 나무아주 집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는 세상 사람이 집 짓는 그 재료나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성막 지어놓으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 때론 보게 되면 별 차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 내가 거룩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에 기명들 있잖아요. 기구 그 성전에 쓰는 그 그릇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잖아요. 그 기구들이 전부 다 거룩합니다. 그 기구가 그러면 세상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뭐 불 이렇게 막 피우고 이러는 건 뭐 이게 불 그 뭐야 부직경이 있잖아요. 불 이렇게 막 쑤시고 이러는 거 그거는 뭐 세상에도 많잖아요. 다 했잖아요. 우리 그 나이 만나면 그 했어요. 그거는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 그런 거는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그 성전에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건 징계받아요. 왜? 하나님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만진 얘기예요? 그걸 만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물 드리고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물 하나 앞에 들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것을 받고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냥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도록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신약성경에는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화해의 그 성화되도록 성화시키는 그 일들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실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져 간다 이러는 겁니다. 성숙해져요. 우리가 맨 초기에 믿을 때보다는 우리가 성숙해져 있잖아요, 지금요. 뭔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달라진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맨 처음에 뭐 예수 믿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저 생각도 많이 나고 뭐 옛날 생각하던 거 그런 거 다 많잖아요. 그 이제는 노 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성숙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예? 잘 안 나와요. 특별한 일 이외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교회 나왔다고 뭐 그냥 성숙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6장 11절을) 같이 하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같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피로 시킴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난 뒤에부터 아까 말한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화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화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대에 가는 겁니다. 그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러줘야 성숙해져 나가지.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성숙해지겠나요? 안 되지. 어린아이 그대로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싸움질만 하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고. 요즘 뭐 교회 내에 그룹 만든 사람 많잖아요. 교회 내에도 몇 그룹이 돼 있어, 그냥. 큰 교회는 그런 데 많아요. 사람들 많이 나온 데는. 신변 뭐 서로 그룹이 막 충돌되면 인사도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그건 뭡니까? 아무리 뭐 자기 수십 년 나왔다 하더라도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결, 거룩하게 대한 주제는 바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 이야기를 106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 성결, 뭐 거룩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 세상과 분리하는 것. 세상과 같이 동화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2장 나오잖아요. 12장 1, 2절에 보면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냐.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냐고 이 말이. 응?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생활 안 하게 하면 교회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응?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분리된 겁니다. 권세로부터.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게 구원에 대한 마지막 화해입니다. 이미 화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화해란 것은 우리 적대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을 청산되고 호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적대관계가 이제 청산되고 서로가 좋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전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에 75억이 사는데 지금 90% 이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 화해시키느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조그만 한 이런 죄도 하나님 용납 못합니다. 앞에 거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허용 못하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는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해야 되죠, 그죠?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화해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제는 화해를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였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원래 친구 될 수 없었는데 친구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는 화목 제물, 그 다음에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룩하게됨에 대해서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으면 돼요. 이건 전부 다 내 의로 된 게 아니라 전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 내용에 8가지라는 구원을 말을 빼놓고 난다면은 8가지. 8가지에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까지 다 치면 9. 이것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성경 구절 전부 다 하나가 되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다. 이걸 하면 할수록 이런 걸 들으면 감사 나옵니다. 고맙고 감사하지.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